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라는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이 많을 때에 찾아옵니다. 재물이나 실력이나 권력이나 명예와 같은 것이 자신에게 가득 찰 때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재물이 없어도 다른 것이 자신에게 많으면 교만해질 수도 있고, 다른 것이 없지만 재물이 있어도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교만이 수차례 찾아옵니다. 개인의 영성이 충만하고 신앙의 지식이 넘칠 때에도 위험하게 이 교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나열하고 있는데,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인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67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바로 교만한 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배경이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장 1절에 보시면 벨사살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1장부터 4장까지의 무대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갑자기 벨사살 왕으로 무대가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43년을 통치한 후에 죽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이 죽고 벨사살 왕이 통치하기 전에 바벨론의 어지러운 왕정 시대가 잠깐 펼쳐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고, 느부갓네살이 벨사살 왕의 부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아들과 부친의 사이가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자 그의 아들 에윌 무로닥이 왕위에 올랐는데, 이 느부갓네살의 아들 에윌 무로닥은 그의 이복 형제 네리 글리사르에게 암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복 형제 네리 글리사르가 4년 동안 통치한 뒤에 그의 아들 라바시 마르둑이 왕위를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라바시 마르둑이 벼랑간 한 달 만에 축출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축출한 공모자들 중에 하나인 나보니두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이 바로 벨사살 왕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정리해 보면 다니엘 5장에서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라고 나타나고 느부갓네살이 벨사살의 부친이라고 나타나지만, 이 아들과 부친이라는 그 단어의 뜻을 더욱더 확장해서 살펴보면 조상과 후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벨사살 왕의 조상은 느부갓네살이 되는 것이고, 느부갓네살의 후손이 벨사살 왕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이 벨사살 왕은 상당히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위용을 떨치고 싶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오늘 본문 1절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족 1000명을 위한 술자리를 열게 됐는데, 이 말이 1000명이지 오늘날로 할 것 같으면 아주 거대한 회식 자리였던 것입니다. 벨사살 왕은 귀족을 위하여 이 잔치를 베풀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위용을 떨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절에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져오게 하여서 그 금그릇과 은그릇을 사용해서 먹고 마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포로기 때에 노획해온 그 보물들로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바벨론 제국이 아직 죽지 않았음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의 조상 느부갓네살의 명확한 환상을 떠올려 보자면 신상의 꿈에서 나타난 순금 머리는 바벨론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그 느부갓네살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죽었다라는 것은 바벨론이 가졌던 순금의 머리 시대가 끝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벨사살 왕이 통치하는 시점은 이제 바벨론 나라가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쇠약해지는 시점에 접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도 이미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바벨론 각처에서 승리를 거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전쟁에서 힘을 못 쓰고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왕궁은 이제 포위를 당하기 직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은 자신이 처한 이 바벨론의 나라의 이 상황을, 현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직 건재하다는 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위용을 떨치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술자리를 거대하게 열고 무슨 영문인지 그 술자리에 건드려서는 안 될 포로기 때 가져온 예루살렘의 성물들을 술자리에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 보시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을 찬양하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우상을 찬양하고 또 자신들이 잔치를 벌이는 이 술자리에 예루살렘의 성물들이 사용되었음을 밝히면서 벨사살 왕의 오만함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하락세에서 얼떨결에 왕의 자리에 오른 벨사살은 바벨론 곳곳에서 패전의 소식을 들으면서 메대와 바사 제국의 확장 소식을 듣고 있으므로 내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적인 두려움을 승화시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대한 술자리를 만들어서 이 상황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하나님의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심으로 신의 물건을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의 그 권력을 자신의 신하들에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능력한 벨사살 왕의 교만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 광경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벨사살 눈에 기이한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포로기 속에서도 또 왕이 바뀌고 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섬에도 하나님의 주권과 역사는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니엘 1장부터 4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역사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벨사살 왕에게도 나타나고 계십니다.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와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그것을 본 벨사살 왕의 얼굴빛이 변했고 생각이 많아지고 번민해졌고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여서 힘이 없고 무릎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 나라의 분위기와 자신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이 무언가 잘못이 되었다는 것을 직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손가락들이 나와서 석회벽에 쓴 글씨를 해석하려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 글자를 읽고 해석을 보이면 7절과 같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줄 것이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줄 것이라고 파격적인 제안까지 걸었던 것입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에 이 파격적인 제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마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서 해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그 글을 능히 읽지 못하고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벨사살의 아내 왕비가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의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비가 이렇게 조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비의 조언을 따라 왕의 앞으로 나온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본 손가락에 쓴 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벨사살 왕은 역시 다니엘에게 16절의 말씀과 같이 파격적인 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합니다. 해석을 하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그 예물 받기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노년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노년에 무슨 명예와 부귀가 필요하겠습니까? 왕궁에서 은퇴했기 때문에 벨사살 왕도 다니엘을 잘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끝이 없음을 다니엘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왕궁에서 은퇴한 은퇴자로서 자신을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임을 다니엘이 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나라의 명예와 부귀는 필요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꼭 왕에게 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해석을 알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신 분이신데 그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임의로 사용해서 사람들을 죽이기로 하고 살리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하여서 왕위가 잠깐 폐하여지고 영광이 뺏기고 쫓겨나기도 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시고 다스리시고 그 뜻대로 사람을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느부갓네살이 깨달았음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이 느부갓네살의 이 일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는 게 더 충격입니다. 알고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와 후군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폐위당하는 것을 알고도 더욱 교만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벨사살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성전의 기물을 술자리에 사용하였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글이 지금 석회벽에 쓰여져 있다라고 다니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글자는 바로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말입니다. 26절 이하의 그 해석이 나타나는데 메네라는 뜻은 숫자를 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셈하고 또 셈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데겔이라는 말은 무게를 재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시고 그 행실을 저울질해서 볼 때에 왕이 부족함이 보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량 미달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함량 미달의 판정이 되면 버려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또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접속사 우라는 말에
베레스라는 말이 붙어서 우바르신이라고 읽는데 그 뜻은 나누다라는 의미입니다. 벨사살 왕과 그 나라의 시대의 숫자를 셈하고 셈해서 저울에 달아보니 함낭미달이었고 그 결과 메대와 바사 제국의 나라를 나누어 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지금 바벨론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 저울질 해보니 멸망의 판결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이 귀족 1000명과 잔치를 벌인 그날 밤이 바벨론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벨사살 왕의 교만함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손으로 석회벽에 글씨를 써주신 것입니다. 손가락으로 쓴 글씨는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의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쓰심으로 영원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벨사살 왕을 향한 패망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 주신 것입니다. 그 교만의 결과가 나라의 멸망으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잠언에서는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야고보서에서도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교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넘어짐입니다. 멸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벨사살 왕은 나라가 망해감에도 하나님이 자신의 선왕 느부갓네살에게 수차례 역사하심을 알았음에도 자신의 뜻과 교만함을 숨기지 않고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교만을 앞세우고 자신의 위용을 조금이라도 떨치기 위하여 멸망이 다가오는 가운데에서도 자신의 신하들을 결집시키고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물에 술을 따라 마시고 잔치를 벌이고 우상을 숭배함으로써 자신이 신보다 위에 있다는 허세를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벨사살 왕의 교만을 감찰하시고 저울질하심으로 그 판결문을 석회벽에 손으로 써주시면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날 밤이 바벨론 제국과 벨사살 왕의 마지막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벨사살 왕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켜보시고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증거가 손가락이 나타나 석회벽에 글씨를 쓴 사건과 그 내용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처럼 세상 사람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본분인 복음을 가감없이 전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며 하나님 앞에 능하신 손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실과 믿음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의 정체성을 추구하며 살기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놀라움을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며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